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도착한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여인을 사로잡았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너무나 귀한 일을 한 바울에게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는 여기서 돈을 숭배하는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귀신에 들려서 정신과 의지가 속박당한 채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비극이죠. 당연히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입니다. 하지만 그가 귀신으로 인해 점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런 그를 이용해서 돈 벌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그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암담한 상황이 됐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해서 복채를 챙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들은 한마디로 돈을 구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돈에 관한 욕망에 사로잡힌 채 다른 사람의 존엄과 아픔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부당한 수입을 가로막은 바울에게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품으며 로마 제국의 사법당국에 넘기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빌립보 감옥의 교도관이고요. 지금으로 치자면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죠. 이는 당연히 로마의 질서와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는 황제를 구원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는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에게 중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감옥에 이교인들 둘이 잡혀온 거예요. 그들은 제국이 허락하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내용은 로마의 반역범으로 처형당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소문이 들려오는 이스라엘 시골 갈릴리 사람 예수, 이 예수를 진정한 주님이라고 믿는 지극히 불온해 보이는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벌어지고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뒀던 수갑과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죄수들이 그 기회를 틈타 달아났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교도관으로서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고 사형에 처해져도 할 말이 없는 엄중한 중죄인 것이죠.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것을 보고서 큰 소리를 질러서 그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지금 그대로 제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안심시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교도관은 등불을 들고 달려가 바울 앞에 엎드리죠. 이 순간 둘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죄수가 간수를 걱정해주는 역할, 이 죄수가 오히려 이 교도관을 걱정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사실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에 오히려 감옥과도 같은 현실을 초월해서 오히려 죄수가 간수를 걱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간수보다도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간수보다도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더 넉넉한 은혜로 이 간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감옥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그에게 로마의 반역범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전하는 참된 예언자인 겁니다. 따라서 그는 본문 30절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니까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럼 바울 선생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도관은 지금까지는 황제를 구세주로 외치면서 그가 보장하는 안전과 그가 베푸는 빵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엄습한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구원이 더 이상 구원이 아님을 깨닫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영적인 질문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구원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너무나 당연하고 뻔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결코 얕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를 또 넘어서서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착취했던 주인들에게는 돈이 구원이었죠. 로마의 질서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에게는 제국의 힘과 풍요가 구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희생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의 키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범위는 영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영역은 내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현세와 내세 그리고 온 세계와 우주를 아우르는 다스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의 눈길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멍에로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이 감옥 같은 현실에 있었고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임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오히려 죄수임에도 간수를 걱정해주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이 임하는 모든 영역마다 주의 구원이 임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